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여미시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앉아 계시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과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진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요 바르게 서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더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죄에 물든 모습, 죄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에 믿음을 지켜 나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연희성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나의 곁에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없이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너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시작.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세요.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12제자 나무로 투병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차 타고 10분에서 12, 3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그 권사님 입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하루 빼놓고 그 권사님 병원을 날마다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매일같이 가서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힘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그 권사님에게 계속해서 나누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권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오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이, 제가 그 권사님에게 자녀가 4명이었는데 아들 둘, 딸 둘이었는데요. 아들 둘은 제가 나중에 이제 장례 때 제가 인사를 했고, 딸 둘은 제가 자주 뵀는데 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저희 오는 것보다 목사님 오는 걸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딸들보다 목사 오는 게 더 좋을까? 근데 제가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권사님을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조금씩 힘을 얻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대한 그 고난주간에 일어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시간을 중시해서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4개의 복음서에 사실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방화범이라고 하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들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방화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희생양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화의 주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3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에 정부가 책임을 어디에다 전가했어요? 신천지에다가 다 전가했어요. 그리고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정부가 모든 방역의 책임을 어디에 전가했어요? 교회와 기독교에 전가했어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라면 언론과 정부에서 그것을 너무 뻥튀기를 튀겨서 정말 교회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인 것처럼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 희생양을 찾았고 누명을 씌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는데, 그래서 마가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5장에 걸쳐서 11장부터 15장까지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우리는 보통 종료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는 근동지방의 부유한 사람들이 흔히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에서는 왕도 나귀를 탔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만 성취가 되시는 거죠. 이사야 9장 6장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언급한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잡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제 이 땅에 메시아 곧 왕이 임하실 텐데 그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을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크고 화려한 것들을 동원해서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은 존귀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말인 나귀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의자에 앉아도 가장 높은 의자에 앉고 말을 타도 가장 좋은 말을 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도 그 높이가 나귀 새끼가 작기 때문에 어떨까요? 사람들의 손 높이나 예수님께서 나귀에 탄 높이나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으셨고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거죠.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누구냐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이었어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겸손히 낮아지셔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히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님과는 반대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만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높아지고 섬김받기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러 나갔어요. 운동하러 가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좀 들었는데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 음란, 여러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어제 생명의 말씀 묵상책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로 반응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자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인들은 허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인들은 허락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가 순종하여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물을 것이고 그들이 물을 때 대답할 내용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나귀 새끼들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공손하게 물은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요 결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나귀를 풀어 가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일상적인 이야기로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새끼 나귀를 풀다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뺏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말 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허락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들은 그 말을 듣고 허락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요 왕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주인들마저도 그것을 오케이하고 허락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허락했습니다. 이 허락하는 지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페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허락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버려두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는 아피에미의 과거형입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는 내버려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허락하는 제자를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일을 방해하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제자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은 결국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이 주인들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예수님께 순순히 이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귀가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지만 이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포기합니다. 이 나귀에 대한 권리를 내가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주인들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우투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이라고 하는 뜻으로 두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예수님의 사신들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행동을 모두 이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모든 제자들의 행위를 이 주민들이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데 이것들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보드는 1800년대 말 미국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인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졸업 선물로 그에게 세계 여행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계를 여행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의 성경책에 하나도 남김없이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성경 공부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자기의 좌우명을 써놓았는데 그 좌우명은 이것이었어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는 항상 yes, 나 자신에 대하여는 항상 no,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그가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이 열렸지만 포기했고 백만장자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의 간수성에 있는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모슬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장래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카이로에서 척수 뇌망염에 걸려 고생하다가 결국 그는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25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no retreat이라고 하는 말을 늘 써서 다녔어요. 그는 선교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의 인생은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3개의 문장이 발견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후퇴 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후회 없이 한 번뿐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그가 결단해서 이 3 문장을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일 대학의 수많은 후배들이 보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중국의 란초우에 가면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입고 있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쫙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덧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의 고백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였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땅에 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오는 나라는 9절에 나오는 오시는 이인 메시아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는 그 나라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외침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를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어느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내가 혼자 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사람이 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로 고통당하고 죄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나귀는 멍에를 메고 일하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칩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사야서 53장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 땅에 온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그 멍에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실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무거운 형벌이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형벌의 무거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10월달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제가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 40-50분 걸었고, 오늘도 그렇게 걷고, 또 독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거의 저의 연약한 모습, 과거의 저의 부족한 모습에 매였다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저에게 더 귀한 삶을, 더 온전한 삶을, 너무나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젊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연륜이 깊은 나이 많은 어떤 설교자가 청중석에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뒤 젊은 설교자가 물었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젊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편없는 설교였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는 연구도 많이 했고 본문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설교였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젊은 목사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인 줄 아는가? 자네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지. 젊은 목사는 이렇게 항변해요. 본문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본문대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네는 영국 어느 마을에도 런던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마찬가지로 성경의 본문 모든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있다네. 자네는 본문을 받자마자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어디 있지? 라고 물었어야 하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일세.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교회들마다 걸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식품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도 공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고. 인생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다 풀어놓으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연약한 모습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낙심이었다. 왜 작심삼일이어야 되나? 왜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나? 이것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짊어 누르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죠.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 연약함을 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네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연희성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의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펴면서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찬양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이 아버지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아버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아버지 짊어지시고 모든 악물을 아버지 대신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아버지 하나님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더 깊이 참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더 귀한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 믿음을, 우리 교회의 믿음을 더 귀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아버지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도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 온전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 아버지 그 아름다운 아버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육기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대할 때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육기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기도의 시간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사귐을 아버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깊이 데이트하고 교제하며 사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채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기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아버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아버지의 성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것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속죄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도록 해주시기